뷰티 화장품 대표이시죠. 오한선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충북 음성에 있는 뷰티 화장품의 본사까지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먼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예. 저희 C채널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중앙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 오한선입니다. 저는 또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에스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뷰티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뒷면에 이런 전시장을 두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뷰티 화장품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화장품을 다 제조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네. 특별히 이제 OEM, ODM을 주력으로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OEM, ODM.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저희 자사품을 통해서 네. 세계 35개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큰 것은 예수님이 이제 회장님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예. 조직도에 예. 회장님,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이제 뷰티 화장품을 세우게 하신 것도 이제 하나님이시고 네.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회사를 다 경영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제가 응답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회장님으로 직접 모시겠다. 모셔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위임받은 자, 그래서 이제 사장으로서 한 역할을 직분을 담당하고 네. 또 우리 직원들도 그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회사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뷰티 화장품 본사에 딱 들어왔는데 곳곳에 성경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마치 예배당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2014년에 임직원들이 처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오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화장품을 한 것은 2003년도부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했고요. 2010년도에 이 음성에 이제 공장을 제대로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 임원들 몇 명과는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리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공장을 크게 확장해 주시면서 네. 내가 이 큰 공장을 너한테 줄 텐데 이걸 주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감동이 전 직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6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전 직원이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막 혼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때 저한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주신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4년 10월 22일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 예배를 하기 시작을 됐습니다. 그때부터 네. 시작이 돼서 지금 금년까지 7주년 매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년째 예배를 이어오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7분이 함께 좀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함께 좀 예배를 드리시는 직원분들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놀랄 정도로 다들 좋아하셨다고 할까요? 그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났는데 네네. 그때 이제 6명이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 97명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화율이 지금 90%가 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6명이었다가 97명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돼서 스스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또 직원들 간에도 전도의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서로
전도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가 조성이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간증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휴게소를 지나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네.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섬기고 있는 직원들이 교회. 앉아서. 네. 예. 근데 과거에는 그런 교회 얘기보다는 연속국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전 드라마가 뭐 어땠고. 예. 네. 근데 직원들이 성도화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큰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네. 그래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 간의 반목과 지시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환경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은 제조사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제품이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로 잘하려고 하지만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떤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것을 자기가 채워주는 그것이 이제 회사의 수익성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 외적인 요소로 뭐가 있냐면은 기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노사의 그런 문제들이 갈등적 요소가 네. 많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노사의 문제를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좀 달라졌다 그럴까요? 그런 좋은 점들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직원들의 성도화가 기업 발전에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크게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네. 오는 거군요. 아까 200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 원래는 기자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떻게 갑자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전라북도 부안 이도라는 섬에서 네. 태어났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 육지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어머님이 이제 눈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끝나고 육지에서 하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섬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환경이냐면 이 7m짜리 발판을 통해서 배를 타야 돼요. 네. 이 부두에서 발판을 이용해야 돼요. 네. 이게 밑에는 낭떠러지야. 그렇죠. 이게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배들이 다 접안해 가지고 차도 싣고 다니지만 그때 뭐 한 50년 전에는 그러질 않았었죠. 네. 그랬는데 그때 어머니가 가시다가 네. 내가 뒤를 따라가는데 이 발을 눈이 안쪽에 안 보이니까 네. 헛디딘 거지. 그러니까 밑에서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순간에 네. 제가 어머니를 안고 네. 이제 뒤에서 가니까 네. 발판을 같이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마나 다 당황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원들이 다 나와서 같이 들고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눈이 아프셔가지고 헛디뎠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은 항상 그러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다리를 놔야지. 그때 그 꿈이 제가 그때 생긴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 다리를 놓을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예. 고향에. 그래서 제가 근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자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내가 많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평한 사회가 돼야 되는가? 왜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가? 왜 눈 아픈 사람은 섬에 살면서도 쓰러져야 되는가? 네. 그런 것들을 내가 밝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돼서 제가 신문방송 전공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신문 기자 생활을 했고, 네. 근데 그것이 다리를 놔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리를 놔지지는 않았고 결국은 다리는 내가 해야 된다면은 그것을 내가 경제적인 가치로서 다리를 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결국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새만금이 막아진 거죠.
저것을 생 바다를 메웠는데 나도 다리를 놓을 수 있겠구나. 돈을 벌면. 그래서 이제 경제 생활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기자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 80년대에 네. 이제 어떤 아무랬던 세계에 나도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고통스러운 생활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다 중첩이 되면서 내가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경제인이 되었다고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섬유 원단 사업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커튼지. 네. 커튼지를 이제 재직을 해서 이제 도매를 해가지고 다 풀고 또는 이제 수입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가 IMF가 온 거예요. 그때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그래서 IMF 때 와가지고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참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 IMF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다시. 어려움 속에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 그때 메시지를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대학을 가서 또는 이제 군대를 가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경제 생활을 하면서는 더더욱 이제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렇죠. 바빠지시니까. 멀리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IMF 와서 부도나게 됐고, 부도나게 되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리 됐을까? IMF면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라. 그렇죠. 그럼 나는 왜 부도가 났을까? 그것을 다시 이제 점검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점검하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내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부터의 내 이제 어떤 꿈이 다시 이제 경제인으로부터 이루어야 되겠다는 꿈이 다시 뭘로 나타나냐면은 그 달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우리가 육지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우리 바다를 건너는 그런 우리 육적인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다리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다리를 올라 그랬는데 어머니를 위한 그럼 다리가는 뭘까?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머니를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제가 한 거예요. 이 과거에는 나타난 현상들, 어떤 우리 육적인 부분들만 계속 그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영적으로도 미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인도할 길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 나는 종손이니까 제사가 22개예요. 우리 집안이. 그런 그 엄청난 우상 속에서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생각도 못하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8년 동안 전도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리가 다 놓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이제 히스토리가 됐죠. 꿈을 이루도록 이루었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육지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다리, 배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실제로 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에는 어떻게 갑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신 그러고 거예요? 있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나를 이제 다시 뒤를 돌아보게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후배가 네일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일 스티커를 만들어 가서 와가지고 저보다가 이제 어떻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나 하고 이제 그것을 제가 구상을 할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야, 그거를 해외로 팔아라 그러는 거죠. 수출.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나도 모르지만 공부를 해서 수출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나가더라고요. 이게 있구나. 그런데 그 네일아트에 있는 우리 거래처에서는 바이어가 나한테 연락이 온 게 뭐냐면은 마스크팩을 보내준 거예요.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는 거. 그때는 마스크팩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때 이렇게 유행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뭐다 쓰는 거냐 물어보니까 얼굴에 붙이는 거래. 그래, 그러면서 저보다 그걸 구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수소문을 했어요. 수소문도 시간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화장품 회사가 엄청 많지만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을 많이 찾아다녀가지고 그걸 구해서 보내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문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디선가 팔리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7개 나라의 바이에게 동시에 보냈어요. 네. 혹시 너 이게 필요하냐? 그렇게 했더니 그걸 왜 이제 보내주냐 그러는 거죠. 진짜 보내주지.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있구나 지금 이게. 필요로 하는 곳들이 계속 있었던 있구나. 거죠. 나는 몰랐지만 분명히 지금 쓰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발주를 받기 시작했더니 10만 장, 100만 장, 200만 장이 된 거예요. 네. 500만 장까지 주문이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공장을 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내일 같은 어디로 가고 네.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 네. 2003년이에요. 2003년. 네, 그때부터 수출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OEM으로 우리가 내가 받아다가 팔았지만 네. 너무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공장을 차리게 된 것이 이제 음성으로 내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2010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스크팩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더 이제 사업이 더 확장이 됐고, 결국은 제가 이제 화장품 석사를 공부하는 계기가 됐었죠. 그러시군요. 근데 보면은 이런 말씀을 장모님께서 하셨어요. 화장품은 변화의 매개다. 예.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화장은 너희가 얼굴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건데, 네. 겉에 변화가 되는 모습이 있듯이 그 마음의 변화가 크게 온다라는 거죠.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그것이 결과로서 나타나고 자존감이 형성되니까 네. 내 생활이 더 즐겁고 자신감이 생기듯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의 변화가 가장 크다.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서 비록 얼굴에 바르는 거지만은 네.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만들고 또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면의 아름다움, 즉 영적 아름다움이 더 배가 되는 거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변화의 매개가 굉장히 화장품으로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육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네. 이제 메시지를 저한테 주게 된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변화를 예.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 예.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윤 창출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공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이 제 이제 신앙의 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해서 수익으로 창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항상 알게 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공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뭐를 벌어서 내가 더 잘해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던 것이죠. 뭐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은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예수님이 향기를 드러내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어떤 도구가 쓰임받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회 공헌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제, 제사함을 통해서 나눠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살려줘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회장님이신 기업이고 예수님이 주이신 기업이니까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은 다 많이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서 네. 더 많이 하기를 항상 갈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다양하게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업 차원에서 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아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이제 어린이들 네. 돕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 우물을 만들고 학교를 지어주고 네. 이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랄지 또는 이제 아이들이 혼자 있는 그런 곳들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음성 지역에 회사가 있는 것은 음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일반인들과의 기업인들과 따로가 아니라 한 지금 블록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선의의 마음으로 같이 후원해주고 네. 그런 역할들을 이제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또 직원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네. 이제 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죠. 네. 예. 제품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네. 2015년에 뷰티 153 그리고 뷰그린을 론칭을 또 하셨어요. 근데 예. 여기 153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여기 또한 우리 장관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하듯이 이루상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제 용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이제 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베드로를 통한 이제 어부들이 다시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제 저녁 내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우측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얘기를 베드로가 순종하고 물어보지 않고 다시 들어갔더니 네. 가득히 큰 물고기가 가득 찼더라. 그걸 헤아려 보니 153마리였더라. 그것이 153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순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항상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때에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믿고 가면은 생명책의 기록에 대해서 낙원에서 잠자다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같이 공중들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를 153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고요. 또 다른 브랜드는 이제 뷰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뷰티 그린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그리고 녹색이라는 것은 이제 잘 환경 친화적인 것 네. 그런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 그런 뜻도 있고 네, 또 네. 금년에는 이제 노달리라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브랜드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달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해줄게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 나오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내적인 아름다움, 즉 성령 충만함도 있다. 그런 이제 브랜드가 노달리라는 브랜드가 네. 있죠. 야, 모든 제품에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스크팩을 진짜 전 세계에 수출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K뷰티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국 바이오 헬스로 또 다른 또 도약을 꿈꾸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한국 바이오헬스는 지금 이제 필터류 전문 회사입니다. 필터라는 것은 이제 먼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지금 보건용 마스크팩에 들어가는 멜트 브라운, 네네. MBA 필터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기청정기용 필터, 그다음에 자동차용 필터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필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방역에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도 같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회사를 이제 그 창업을 하게 된 거는 네. 필터류를 세계 속에 이제 보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저희들 필터 브랜드가 클린어스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지구 네.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 있는 곳에 수출을 해서 정말 지구가 환경으로부터 많이 지금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한국 바이오스를 만들었고 지금 마스크를 생산하게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도네이션이에요. 물론 회사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 수익을 다시 도네이션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는 못 나가지만 이제 1년에 10번 정도는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네.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 또는 어린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마스크를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프리카는. 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 공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궁극적인 목적은 도네이션을 예, 위해서 예. 마스크 공장까지 함께 예. 운영을 하시면서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그렇죠. 계신 예, 거네요. 예. 네, 이제 우리 장로님 신앙 이야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까 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셨고 뭐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께 다시 예, 불러주셨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시기 어떻게 언제 만나셨는지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이제 만나는 회복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정말 간절히 매달렸죠. 근데 왜 매달렸냐? 네.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원단 섬유 사업이 잘 됐었어요. 매출도 컸었고요. 네. 근데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전혀 흔적도 없고 다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항상 하는 거야. 내가 부지런해가지고,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그냥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하나님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만 드러난 거죠. 근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네. 그거를 다시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바로 내가 너를 도왔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네. 네가 왜 그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린 것이 뭐냐면 기도고 회개예요. 그때 기도하고 회개할 때 2004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죠.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그래서 이제 그 붕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정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간증도 나오지만 성령 체험이 성령의 불덩이가 나를 눈으로 들어온 그걸 내가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안경을 썼었어요. 네. 지금은 안경을 안 쓰거든요. 네, 지금 안 쓰고 눈이 계시네요. 좋아졌어요. 그때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그 성령의 불덩이가 이 내 이 식도나 이 장을 통해서 다 타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뜨겁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성령 불 받으면 뜨겁다 그러지. 네네.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근데 그 소리는 결국 뭐냐면은 회개의 몸부림이 되는 거고 감사의 눈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만나주신 그것이 8월 23일이에요. 아, 날짜도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2004년.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생일이 9월 달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일을 8월 23일로 세죠. 아, 그러세요. 예, 성령 생일. 근데 놀랍게도 직원들이 그 생일을 저를 챙겨주더라고. 아, 직원분들도 그 성령 8월 생일이다. 23일을 챙겨주시네. 내가 한번 간증했더니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됐죠. 모든 것이 변화가 됐어요. 그때도 이제 뭐 거래처 만나면 술도 먹는 거고 그것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과 구분되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네.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되고 2시간 되니까 7시간 되는 거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든지 인격화돼서 네. 저를 변화시켜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됐었죠. 그때가 2004년. 네.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예, 새롭게 된 해주셨던 그런 날이네요. 예. 네. 그러면 장로님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아보셨을 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어떻게 좀 고백하고 싶으신가요? 나의 하나님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찾았던 그 하나님이 네. 그것이 여러 가지로 영적인 메시지로 보내주셨고
또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 통해서 그것이 많은 것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려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신약을 통해서. 그때 오신 분이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제사를 해 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네. 과거에는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막연한 거야.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이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다 해결된 거야. 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성경, 신약 성경에 전부 다 그것을 증거해 놨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장로님께는 좀 때로는 엄격한 분? 아니면 따뜻한 분? 아니면 정말 그냥 사랑으로 가득한 분? 어떻게 좀 고백하고 싶어요? 그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 주시냐면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을 통행하는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저한테 다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은사 안에는 뭐냐면 그 은사의 목적이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쓰라 했기 때문에 즉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지체로서 쓰라는 건데 그것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질책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힘들 때는 너무너무 위로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은 쓰다도도 주시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통째로 덮어주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같이 나누어 주라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제 사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모든 것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제가 좀 잘못해도 항상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 항상 저와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그게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회장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도 하네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시고 또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시니까 이 시대 앞에 좀 주고 싶은 메시지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젊은 세대에 주고 싶은 메시지도 좋고요. 네, 이 시대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으신지. 글쎄요, 뭐 제가 이제 그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만은 이제 전달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살아봤더니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 그리고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 살아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하는데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걸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 우리가 직장 문제가 됐든 또는 결혼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구하게 되면 다 이루어지시더라. 그런 것을 제가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서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나왔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구하고 성경 말씀을 구하게 되면은 다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내 욕심대로 했을 때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안 되더라.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뭔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창대하게 되더라. 그것을 이제 외람되지만 알려주고 싶어요.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야 되겠죠. 예. 저희 비전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서의 세계의 약 35개국의 총판을 둬가지고 네. 그곳에서 우리 제품이 팔릴 수 있기를 소망을 해요. 지금도 35개국 우리 물건이 나가지만 네. 우리와 같은 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네. 총판은 나와 가족이 되는 사람. 그거는 모든 사업장이 예배 생활화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비전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수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듯이 모든 사업장, 여기서 사업장은 꼭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기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만이 말씀이 정확히 들어가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제 비전이죠. 그러면 35개국에 그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수예배를 동시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 예수님이 그 정말 그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다 전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는 거죠. 자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기면은 그거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이죠. 예, 그게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 안하니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한선 장로님 모시고 참 뷰티 화장품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님의 신앙 이야기, 인생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예. 정말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또 어떻게 앞으로 쓰실지 그 쓰임을 저희도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